의사가 쓴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1년 의학 부분 노벨상 수상 후보로 지명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미국인 의사들 앞에서 이분이 강연한 것을 편집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도에 번역되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올 무렵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75.5세였는데요. 이 미국 의사들의 수명은 58세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7년이나 짧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6세였는데요. 그때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평균 수명은 61.7세였습니다. 미국은 17년 차이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인들보다 의사들의 수명이 14년 정도 짧았습니다. 좀 더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이 의사 전체에 대한 통계는 찾지 못했는데 치의신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나오는 이 신문에 보니까요, 2018년도에 지금부터 4년 전에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65.8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인의 전체 수명은 82세였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 16년 정도 일찍 죽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미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의사들의 평균 수명이 더 짧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0년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직업별 연봉 순위가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발표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 당시에 여기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직업 1위에서 10위를 보니까요. 8위가 어떤 분들인가 하면 기업의 고위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8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1위에서 10위까지는 전부 다 의사들이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의 연봉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 성형외과, 그 다음 피부과 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사들을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돈도 가장 많이 벌고 있고 또 이분들은 평소에 늘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인데 왜 평균 수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인은 일반인과 의사의 평균 수명이 17년이나 차이 난다 그랬지요. 자, 우리나라는 1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람의 생명은 그죠? 단순히 세상의 의술이나 또 사람의 어떤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술의 도움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아플 때는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이 아사라는 이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만 구하였더라 이 말이지요. 자, 이 말은 뭐지요? 여호와께도 구했어야 하는데, 자, 의사에게 가는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럼 의사에게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도 이 병을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이 아사라는 왕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기 나라에 의사들이 많다고 그 의사들을 그죠? 너무 믿었나 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구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바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왕이 된 지 39년째에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41년째 죽었다 그랬죠. 이 말은 뭐죠? 마지막 인생 2년 동안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저자가 이 말씀을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도움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너 나 믿으라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국민일보의 오창균 목사님이 죽음의 재정의와 특별 은총으로서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치료와 신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두 가지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에서 치료된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처방 받아 치료된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 그러나 신유는 치료와 다르다. 신유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질병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다. 신유의 은혜를 입고 병에서 치유된 신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의사가 놀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의술로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데 깜짝같이 병이 치료돼 버렸기 때문이다. 신유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특별 은총이다. 그 은총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다. 자, 이 은총의 근거가 즉 하나님이 질병을 직접 치료해 주시는 이 특별 은총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말은요, 제가 지난주일 오전 설교했던 제목인 죄와 함께 질병도 담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 치유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쳐야 했나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구약 시대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미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실 것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짐만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의 짐도 대신 짊어지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의 짐만 저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게 아니고 질병의 짐도 질병의 고통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듯이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깊이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방금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 목사님도 치유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이 국민일보에 나온 자, 이 목사님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했지요, 그죠? 자, 하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일반 은총은 뭔가 하면요, 방금 이 목사님이 설명했듯이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또는 이 세상의 자연계에 있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병에서 낫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자, 이런 치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도 병이 나을 수는 있지만 자, 일반 은총으로 병이 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특별 은총은 방금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혼육을 가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죠?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아직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 같은 존재였는데 그 원숭이에서 진화돼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 성경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한 100년 살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랬지요.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죄의 결과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최초의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우리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언젠가 한 번은 죽어야 되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이거죠, 그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심판하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든지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았는지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요. 근데 돈 많이 번 분들 도니까 죽는 날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더라고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나라는 생명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자,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산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자, 진화론과 창조론. 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났을까? 자, 학교에서 배우는, 자,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 이 두 가지뿐이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고요. 또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사는 것도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디가 병들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 땅에 계셨을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모습이,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사복음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으로 아직 못 고치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뭐 의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자, 오늘 본문에도 다 고치시니 라는 이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세상의 의술을 이용하신 게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요. 한국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또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질병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심하게 아파 볼 때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쭉 빠지고 낙심이 되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아파 본 사람이라서 이 성경의 치유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얼마나 눈을 크게 뜨겠습니까? 이건 아파 본 분들은 알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준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이 성경은 앞뒤 문맥 전체의 문맥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이 질병을 통해 뼈저리 있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난과 질병과 재앙 같은 그런 것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사라진다는 거죠. 어제 제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 말고 세상 아무 사람이나 아무 여자나 보호해 줍니까? 아니지요.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도 언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은혜와 축복들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언약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이 가난과 질병과 세상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 세상 보십시오. 남은 게 뭡니까? 가난, 질병, 세상 재앙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기적의 삶에 다가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누군가를 위해 구원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기가 그렇게 쉬우면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고침받는 것을 믿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자,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그거는 믿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죠? 천국의 주인공 된다는 거 믿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해질 수 있고 병든 자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육의 삼중 축복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건 다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도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기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플 때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자,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질병은 성도들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거짓말 믿고 있다니.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라는 책도 있다 그랬죠. 교회가 거짓말에 너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이건 순전한 젖이 아닌데 사람의 생각, 그죠?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간 것을 막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의 몸에 특히 하나님 백성들 몸에 질병을 막 갖다 부어 주신다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는 그게 금방 그죠? 기억이 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읽는 거는 이상하게 잘 기억이 안 남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예, 사람들에게 듣는 말은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만 하고 그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자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특히 우리 인생의 건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이런 치유의 은혜를 특별 은총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보스워스 목사님이 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 책의 역자 서문을 쓴 오태용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일부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 때문입니다. 병든 몸의 신유는 성경시대 또는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유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의 가시를 예로 들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해도 은혜가 족하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거부합니다.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그죠? 이 치유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는 이런 신학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또 바울의 가시, 그 가시 이야기를 이상하게도 성경 어디에도 질병으로 해석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그 바울의 가시 이야기만 나오면 바울이 그죠? 어떤 병을 앓았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자,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거부한다고 이 책을 번역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시를 질병으로 거의 대부분 해석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가시를 질병으로 해석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바울의 가시 이야기만 나오면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거든요. 왜요? 주위에서 하도 그러길래 바울처럼 그죠? 이 질병을 가지고도 은혜가 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와, 이런 막 끔찍한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치유 기도가 잘 안 나오지요. 그 치유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족할 수 있다. 병 들었어도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치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받으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이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구나. 저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젊을 때 너무 뼈저리게 경험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치유를 방해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요즘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여러분 걸어놨지요. 붙여놨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매주 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요즘은 너무 많더라고요. 자, 아사왕처럼 여러분 그죠? 의원에게만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영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의사에도 가고 약도 먹어도 되지만 그 이전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또 그분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다면 그분 앞에 먼저 나와서 우리의 영혼육을 맡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듯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이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다 고쳐주는 게 아니고요. 먼저 말씀을 보낸 뒤에 그 사람을 고쳐줘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사람하고 약속을 맺거든요. 보소서 목사님이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한 믿음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영혼을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몸을 치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디에 나오지요?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저도 아플 때 그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양 그렇게 찬양할 필요가 없지요. 왜요? 모든 사람을 고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라는 말은 100%거든요.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지금 믿고 천국 향해 가고 있듯이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육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혼육의 3종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부가 2017년도에요.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여름 수련회 마치는 날 간증문을 쓰게 했는데요. 어느 자매가 이 간증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경험한 것입니다. 수영을 하다가 다친 허리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더 악화되어 잠을 잘 때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너무 좋아 집중하면서도 허리가 아파 계속해서 손으로 주무르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따뜻했고 파스를 붙인 것처럼 쏴 했으며 그 후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멍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매가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서 제 아내가 손을 얹는 순간에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서 잠시 이게 뭐지 하면서 멍했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렇게 아팠는데 더 들어보실래요? 계속해서 허리에 신경을 집중하고 안 아픈 게 맞는지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다는 확신이 생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설교 듣는 중에 이 자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날 의자가 없는 곳이라서 그 청년들이요 맨바닥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 바로 뒤에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설교 들으면서 계속 허리를 만지고 몸을 비틀고,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던 아내가 그 자매 허리에 설교 들을 때 잠시 이렇게 손을 얹었대요. 근데 신기한 게도 한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아프던 그 허리의 통증이 그 순간에 싹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 은총, 자, 특별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의 치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 은총으로 병이 나을 때, 우리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특별 은총으로 병이 나을 때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시 낫는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서서히 낫는 점진적인 치유도 있습니다. 케니스 에게 목사님 책에 보면 잘 나오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수련회 할 때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장로님도 오셔서 2박 3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이 장로님도 간증문을 써내셨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방언을 받게 돼 감사드립니다. 저도 수년 동안 방언을 해보려고 힘써 보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방송호 목사님의 인도하에 입술이 오모라들며 구토의 증세가 심하였고 저의 등에 손을 얹은 즉 뜨거운 느낌을 받았지요. 자, 이 장로님은 그날 두 딸과 함께 방언을 받았습니다. 참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청년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다 드리시더라고요. 자, 이 간혹 이 장로님 경우처럼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받을 때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그죠? 기침이 막 나고 또 하품이 막 나고 몸에서 어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치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래요. 임하신다는 것은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사람의 영혼 육을 만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대부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그죠? 내 몸에 어떤 통증이 막 갑자기 일어날 수 있고, 또 몸의 변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듯이, 그죠? 자,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병이 나을 때도 내 몸에 어떤 그런 변화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장로님의 큰 딸은 간증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평소에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담당 새로운 전도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동안 말씀해 주셨고 방언 은사에 대해서 성령 체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성령 충만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실까 한편으로는 또 저 말씀하며 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과연 나에게도 가능한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수련회를 기다렸습니다. 첫날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천천히 성령 임재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방언에 대한 작은 사모함,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막을 수 없는 죄들을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 방언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온몸이 떨리고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꼬여가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멈추어 있던 저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자라날 것 같은 앞으로의 기대감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 자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만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행복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은 평강과 희락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쾌락이 있지만 성령님 안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버리면요, 내가 세상 쾌락을 버리기로 결심하면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 경험하려면 세상 쾌락을 버려야 돼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 것도 누리고 싶고,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 자매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한 20-30년 다녔지만 이날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가 뭔지를 체험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뭔지 예수님 이 말씀을, 성령 체험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교회마다 수없이 강조하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그죠?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세계 선교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선교사님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말씀만 따서 보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말씀만, 선교에 대한 말씀만 따서 보면 안 되고요,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선교하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 은혜, 그 힘으로 선교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바람에 선교하다 시험 들고 봉사하다가 넘어지고, 왜 그럴까요? 그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 이미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아무리 어디를 찾아봐도 이때는 절대로란 말 한번 써야 되겠네요. 절대로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 체험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 성령을 체험할수록 이 자매가 뭐라 그랬지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그때 깊이 느껴졌대요. 온몸으로 몸이 떨리면서. 자, 이 자매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아버지 장로님하고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났지요. 온몸이 떨리고, 그죠? 내 현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나오더라 그랬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고 방언 기도입니다. 그죠? 자, 처음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나오고 난 뒤에는 얼마든지 내 의지로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제가 성령론을 할 때 수없이 강조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1장 8절에 나오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되지요. 자, 성령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임하시는 것이고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장 5절과 1장 8절은 결국 똑같은 뜻이라 그랬지.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아마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자주 보는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요 1장 말씀이 요 2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뭔가 하면은요. 그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는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했다는 거죠. 자, 다른 언어라는 말이요. 전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방언은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셨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방언을 하고 그때 연세가 90이 더 되신 할머니도 방언을 잘하셨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죠. 설교하기 전에. 그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혼에서 나오는 기도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말고 내 마음 안에는, 내 혼 안에는 내 영도 있거든요.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자, 대표 기도는 마음, 혼에서 나오는 기도고요. 그런데 그 기도 말고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내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방언 기도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다. 자,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안타깝게도 내 혼 안에 내 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죄를 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 영과 혼과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자, 죄를 지을 때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때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 선악과 먹고 수백 년 더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 말은 선악과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그 먹는 날에는 영이 죽었고요. 혼, 마음과 생각에는 온갖 재성이 다 들어오게 됐고요.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저주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죽은 영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들 보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저도 성도분들이 갓난 아기 낳았을 때 그 병원에 가서 그 아이들 누워 있는 모습 보면 야, 참 신기하고. 예. 근데 여러분, 그 귀여운 그 천사 같은 아이들 속에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예. 왜요? 아담이 물려준 그 죄라는 성품, 죄성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 아담이 물려주었던 죄 때문에 죽어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 영, 예수님 믿기 전에 죽어있던 너희 영을 예수님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네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 영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라고요? 이 방언 기도입니다. 자, 내가 배운 적이 없는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 말 배운 적도 없고 내가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 내 입에서 내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이 방언 기도를 보면 이 성경 말씀대로 내 몸 안에는 내 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뭐라 그랬죠? 내 몸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죽는 날 그 사람 몸 안에서 이 영혼이 분리되어서 천국, 지옥, 낙원, 음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갈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자매가 좀 전에 여러분 방언 받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온몸이 떨렸다고 했지요. 자, 이것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요, 자, 온몸이 떨리거나 뜨거워지거나, 그런 진동이 오거나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의사분들이 그죠? 병원에 가면 그죠? 내 몸을 만지고 치료하는 사람들, 그때 아플 때도 있고 어떨 땐 비명도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병에서 낫듯이, 자, 성령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우리 영혼 육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그죠? 아주 귀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할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 가장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 성기철 장로님이 계시다 그랬죠. 이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안수기도를 받을 때나 안수기도,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얹고 그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안수기도라 그럽니다. 자, 안수기도를 받을 때나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 드리거나 말씀 듣는 도중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 떨리는 현상,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다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그 외에도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누르는 느낌을 받거나 반대로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거나 심한 기침을 하거나 손바닥이 뜨거워지거나 하품을 계속하거나, 물론 이런 체험이나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현상이 성령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주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장로 말씀드렸죠. 이 장로님이 전에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선한 목자교회에서 매주 월요일 날 치유 집회할 때 그때 가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한 2,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큰 예배당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몇 번 가봤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로님은요, 그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늘 치유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치유하실 때 사람들의 이 영혼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분은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 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지 않은, 그죠?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 우리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치유받을 내 영혼육이 치유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런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성령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해하고 심하면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점잖지 않다고, 그죠? 저게 뭐냐고. 자, 그런 오해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알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관한 전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끝이 없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 경험 많은 분들의 이런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더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장로님 말대로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체험을 추구하거나 이런 체험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체험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이런 체험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약하고 병든 곳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육 가운데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 자매처럼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임하시구나. 성령 체험이라는 게 진짜 있나. 그동안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이 뭔지 내가 이제야 체험해 보구나. 정말 귀한 것이고요. 그런 체험을 할수록 우리 인생이 영혼육이 행복해집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은, 물론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시고 다니시는 모습도 나오지만 이 지금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성기철 장로님이 쓴 책 제목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잘 아는데요,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치유나 이런 성령 사역을 보고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싶어서 질병의 짐까지 담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듯이 누구나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 시간마다 사람의 영혼육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일반 은총과 함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직접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